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고별설교회 자리에 서니까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이별을 앞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교우들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여러 번 했는데요. 심각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따뜻한 인사나 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깊은 감사함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우들께서 동고동락해 주셨고 지난 한 해는 저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제가 학교에서 다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함의 이면에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지난 7년간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였고 전환을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때였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지역을 옮긴 것도 그러하거니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열정과 헌신만큼 대립과 긴장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함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지난 시간의 긴 7년의 기간이 아주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를 지켜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골짜기가 깊은 만큼 또 언덕을 교우들과 함께 오르내리면서 기쁨과 보람 또한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동체를 지키고 헌신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자 정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난 교우들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그분들이나 또 병환으로 고통을 겪은 교우들을 자주 찾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장례가 참 많았어요. 세어보니까 86차례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계셨고 교우들의 가족들도 포함된 건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홍대극 집사님, 또 김낙중 선생님, 김성빈 권사님, 임보라 목사님, 황성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자취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또 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일종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남는 상념은 부끄러움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공부해서 알았다 생각하고 또 신앙 공동체의 길을 보았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랑하는 일에도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도 소망을 지켜가는 일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뜻 표기는 어떤 비전에 대한 제시보다는 제가 그간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서 본문을 3년 주기로 구성된 일과를 따르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읽었고 6년 전에도 읽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성서 본문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6년 전, 그때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된 때였습니다. 교회는 깊은 내용을 앓고 있었고 6년 전에 그 다음 주일, 일주일 후에는 시무장로 권고사직 안건을 담은 공동회를 앞두고 있었죠.
그 회의는 참 중요한 회의였지만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도 아니었고 사랑을 실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대로 담겨 있는 회의였죠. 저는 그래서 그 6년 전의 예배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어둠을 탄식하는 하늘뜻 펴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성서 본문을 읽을 때에는 명동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이제 긴 광야 생활과 예배당 신축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의 과제를 거의 마쳤으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의 자리를 새롭게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서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1성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환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면서 다윗이 부른 조가이지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신뢰를 안고 출발했지만 점차 상대방의 목숨을 노리는 관계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다 사울은 죽었죠. 이런 아버지와 친구의 적대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을, 또 번민했을 요나단. 하지만 그는 끝까지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에는 한편에서는 연민과 비탄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움과 사랑이 교차합니다. 이 노래는 단지 개인적인 감회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왕권의 전환기에 다윗은 이 노래를 말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자신의 이 노래를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린 여기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다윗의 선한 마음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정치적인 의도에 주목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질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한때에는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종국적인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 역시도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전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읽으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갈 길 또한도 물었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오늘에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뿌리가 있고 또 자신이 밀고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우리의 삶을 격동시키는 중요함은 미래를 향한 방향이죠.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철학을 가르치던 분이었고, 사회 비판 이론의 학파를 곧 일구어 갈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의 표적이 되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망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쓴 책이 금서로 지정되어서 불태워졌기 때문인데, 틸리는 이 책을 역사에 대한 방향을 말하기 위한 그런 책이었지만, 또 한편에서 그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시대 사상을 성서의 정신으로 세워가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사회학자가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틸리는 성서의 정신이 기원에 대한 집착에 있지 않고 다가오는 나라를 향해 가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정신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서의 정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런 기원에 대한, 나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토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안고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그 분별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은 단지 방향에 관한 물음만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많은 것들, 그 현실들을 올바로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두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겹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튀어나와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길고 또 함의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단서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찾아와서 첫 번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회당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인데요. 그 뜻은 빛 또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빛이요, 깨달음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가 실상은 죽음의 현실에 깊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어가는데 그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 이야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12이죠. 예수의 무리를 헤집고 들어온 여인은 혈루증을 12에 앓았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12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서에서 12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 전체가 죽음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그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과 아이를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이야기의 전모가 조금 파악됩니다. 죽음의 질서가 일종의 사회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빛마저도 깨달음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예수의 치유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절망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뜻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멈칫멈칫 다가갔었던 그 여인의 소극적인 행동. 왜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그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소녀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회복의 가능성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의 많은 치유의 사역을 바로 앞에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죽음에 넘어 그 세계를 응시하고 펼치고 있는 그 치유의 손길을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비웃음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편견들, 그들의 불신들, 그들의 비난들, 그것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고 희망의 거처를 하나 세워두십니다. 죽음의 체제를 흔들어 깨운 예수의 그 말씀, 달리다 굼, 이 말씀 또한 한 번 외쳐진 치유의 주술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살아있는 생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이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끈기 있는 외침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달리다 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향린교회에 목회하면서 교우들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 하면서 밖에서도 사람들을 사귀었는데요. 그 가운데 노동자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생활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나이도 같고 또 고민하는 것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슷해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분의 시집이 나오면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새로운 시집을 주셨는데 그 제목이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는 시집이었어요. 참 재밌는 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사회운동을 길게 30년 넘게 이분이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쓴 단상을 모아둔 건데요. 그 가운데 토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특별기를 준비하면서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분과 나누었었던 많은 이야기도 아마 그 시에 담겨 있었고, 목사와 노동자라고 하는 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눴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누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 민중정치를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대장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라도 보이콧을 하는 거죠. 종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욕망과 편협함이 고루 챙겨지고 나서야 오는 혁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행히 그 시의 끝은 허무한 탄식이 아니라 더 심오한 희망, 더 신비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은 그런 환멸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선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실이나 결과를 탐하지 않고 불의와 폭력에 맞서다 이름 없이 쓰러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발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저만이 아니라 향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에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또 종교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 또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두 영역에 모두 관심하면서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정의로운 행동과 선한 의지가 어떻게 깊이 얽혀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악을 심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의 가식적인 위선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를 향한 진보적인 신념과 열정이 길을 잃고 주변 세계를 어지럽히는 감춰진 위선 또한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불신과 환멸로 물들어가죠. 그런데 아직 겨울이라고 할 때 매화꽃이 피어서 그 향기가 날리듯이 길가의 저 구석에 민들레 홀씨가 가뿐히 날아올라서 저 먼 세상까지 여행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까닭없이 솟아오르는 그 선한 마음이 마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언어가 되어서 세상을 일깨우지요. 정의와 평화를 꿈꾸며 살아온 교회는 그 소중함을 깊이 압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나눈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보다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서 열성을 다해서 가난한 지역을 위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라, 이런 권면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자선의 의미만이 아니라 평등에 관한 성서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권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총의 질서가 있음을,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그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표현하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이어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 빚진 마음들을 모으고 상징화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해오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어려운 삶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역사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늘 새롭게 개발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는 시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편견과 욕망에 물든 교회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윤리를 오랫동안 실천해온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에는 저는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향림교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돌봄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지난 7년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명동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인 공헌도 하였고 우리 믿음의 긍지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의의 윤리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한계 경험도 많아졌죠. 그것은 우리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사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에 얽힌 생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불평등 또한도 극심하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대다수가 취약한 삶에 노출되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어진 위기 앞에서 자기 너머의 세계로 손을 내밀기 어려운 현실의 딜레마 또한도 우리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학자 조앤 트론토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의의 윤리보다도 돌봄의 윤리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의의 윤리만으로는 갈라진 세계의 힘의 정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돌봄의 윤리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 향림교회가 광화문에서 펼쳐갈 그런 삶이 돌봄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안으로는 갈라진 마음들을 서로 보듬고 추스리고 서로 돌보고, 또 밖으로는 이웃의 아픔과 지구의 위기를 돌보는 섬세하고 우주적인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향림 공동체를 섬겼던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교회의 앞길을 저는 축복하고 교우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죠.